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은 스스로 마음 먹었고 스스로 생각하여 작정했다 그 말이지요.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겠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자신 나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를 즐겁게 하겠다. 너는 낙을 누리라. 그리고 이제 2장 1절은 그 결론까지 함께 말씀하고 그 다음이 예제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아서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보았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즉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나놓고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지요. 그 중에 2장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어본 거죠.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그때그때 재밌는 것을 추구하고 광대를 불러다가 놀이를 하고 서커스를 불러다가 하고 재미난 유머들을 사용하고 웃었는데 그냥 그때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그때는 하하 호호 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지나갔는데 그러나 이 웃음에 대하여 자세히 웃음을 통하여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미친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웃으면 요즘에는 이제 엔돌핀이 돌아서 또 건강을 좋게 하고 또 많이 웃는 것은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은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적으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웃음을 추구하는 것, 웃는 것, 재미난 걸 추구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미친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농담을 하지 말란 이야기도 아니고요. 웃지 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단지 그냥 즐겁게 사는 것, 재미나게 사는 것, 재미나게 살려고 오락을 하고, 또한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미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게임 만드는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게임 만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나 목표나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거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희락은 웃음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냥 기쁨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희락하고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것이지요.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희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기쁨을 추구하려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쁘고 멋있는 이쁜 여자를 만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추구하려고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가득히 해서 쌓아놓고 먹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꽃 구경을 좋아하여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은 꽃을 많이 재배하고 기르면 되는 거겠지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면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한 희락을 논하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희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개정개혁판은 저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가 무엇을 하는가. 소위 말하면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제가 개혁개정판으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랬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개혁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미친 것이라 그거다고 저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람요? 희락을 논하여 행하는 자기 같은 사람. 희락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기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해? 정신 나간 일을 하는구나.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헛된 일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해석적인 의미로서는 개정개혁판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궁구한다 그 말은 깊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점점 지혜가 많으니까요. 지혜도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 술을 막 만들었더니 야 폭탄주를 어떻게 제조를 해볼까. 이제 별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맥주 마시는 걸로 만족을 못해. 소주 마시는 걸로 양주 마시는 걸로 만족을 못해. 그러면 그렇게 말고 색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보통 술을 마시면 이제 어떤 사람은 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말을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벌거벗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앞에 나가서 그냥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잠들기도 하고. 그러나 술을 마셔가지고 술이 취하는데도 나를 정말로 지혜로운 내 정상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지혜로운 상태로 나를
유지를 해보면서 그걸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인 거죠. 쓰잘데기 없는 일. 이렇게 별 5만 가지 잡동사니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 3절 중간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장 3절 하반이 번역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번역 성경들마다 히브리 헬라어, 특별히 히브리에 능한 박사님들이 서로 각기 다른 엉뚱한 해석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엉뚱한 해석들로 번역했다는 것은 번역을 할 때에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지만이 번역의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각기 다른 식의 이해를 해가지고 번역할 때에 각기 다양한 복잡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참조를 해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성경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아주 복잡하게 됐는데 그냥 이 개역성경적으로 3절 하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3절 상반이 하반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데 그것은 지혜하고 술 취함과 지혜가 함께 공존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지혜도 유지하면서 술도 흥청망청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3절 하반에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뻔한 일을 가지고 천하 인생은 천하 모든 사람들의 종신토록 평생토록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여기서 쾌락은 이제 어떤 개정개혁판 같은 경우는 선으로 번역도 했어요. 어떤 것이 선인 줄 알까 하여. 보편적으로는 그냥 행복 그렇게 이해도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속에서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야. 더군다나 이 전도자 예루살렘의 왕인 경우는 굳이 이런 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일들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면서 평생 인생의 쾌락, 행복을 알려 한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어떤 것이 쾌락, 기쁨인가?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어리석은 일들일 뿐이야.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하여서 천하 인생 사람들 속에 평생의 행복이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러나 평생의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한 점을 찍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의 행복 점을 찍고 지나가요. 아이가 그 다음에는 응애응애하고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똥오줌을 싸고 그러면은 또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사랑했던 아이가 어릴 때에 중병에 걸리면 얼마나 탄식스럽고 슬픕니까? 또한 결혼할 때는 너무나 이상향 속에 든 것처럼 좋으나 그 순간을 찍고 가면 다시 고난의 길과 여정 속에 버젓하게 들어갑니다. 고3 애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 시작이야. 그러나 대학 들어가면 산 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친구들은 군대만 전역하면 그러면 야, 행복 시작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아주 산 넘어 산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 4학년을 마치면서 직장에 취업만 되면 행복 시작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행복 시작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요. 인생사에서 궁극적 행복, 궁극적 만족 혹은 지속적인 행복, 그것은 이러한 일들로 얻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것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살아가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도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오히려 행복보다도 행복지수가 떨어져 버리죠. 아마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요. 몇 젓가락, 몇 숟가락 먹을 때. 그 다음에 아직도 먹을 게 많네. 그때가 아마 최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넘어서서 배가 부른 지점을 넘어서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요. 그러면 버젓이 이 전도자가 볼 때에 어리석은 일들이 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요. 더군다나 부자들 더 가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분명히 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진실한 그러한 행복, 그러한 만족, 그러한 쾌락이 있지 않을까. 번역상으로 이제 쾌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걸 어리석음과 선, 쾌락 대신 선 이렇게 개역 개정판은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게 사업을 크게 해서 쾌락을 얻는 건 좀 아니겠죠. 쾌락도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썼던 단어의 의미로서는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죠. 시대가 흐르면서 단어는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점점 구체성을 띠고 이렇게 분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쾌락이라는 의미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져서 그냥 기쁨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행복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어리석음에 속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아직 다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 안에 있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뻔한 거 아닌가? 그래도 아니야. 아직 내가 찾지 못한 거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이러한 일들을 시도했을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혜는 있었어요. 여전히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거리가 먼 것이에요.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말하자면은 초가 상간 초가집을 짓고 별로 그적저적한 빵이나 먹고 흑빵 같은 것 좋은 음식 안 먹고 거친 음식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는 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 빼고 하나님 빼고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데서 만족과 행복을 구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제가 한때 내적 치유에 많이 빠졌습니다. 내적 치유에 많이 빠져서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그 책들은 거의 다 구해봤어요. 내적 치유 책들을 구해보고 내적 치유 세미나도 다니고 물론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몇 년을 또 했습니다만은 근데 내적 치유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결론은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내적 치유만 다 받으면 이제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얻는다는 방식으로 가요. 내적 치유만 받으면은 상처가 다 치료됐으니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적 치유가 가장 중요한 걸로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리 홀딱 빠져버려. 또 저도 축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 전쟁 등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책들 가운데 꽤 많은 책들이 그냥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행복이 올 줄로 아는 그 망상들을 많이 적고 있어요. 상처들만 다 치료돼 버리면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만 얻으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이 올 줄 알고, 또 노처녀 노총각은 그래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자나 여자 만나서 가정만 꾸리면 궁극적 행복이 올 줄 알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궁극적 행복이 마음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 상처만 다 말끔하게 치료돼 버리면, 그러면 궁극적 행복이 올 거야 생각하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없으면 행복하다? 상처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실한 믿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은 그것을 상처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상처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서 갔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다 상처로 만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상처가 아닌 것도 상처로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능력이 있더라.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를 받아. 송곳으로 자기를 찌르고 칼로 자기를 찌르고 난도질하고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처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습성도 상당히 많이 가져요. 부모하고 스스로 자녀가 멀어져요. 또한 자기를 가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예요. 근데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어져요. 정말 자기가 힘들 때를 위하여 형제가 낫다고 말씀하는데 그 형제와 원한을 가지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힘들 때 원한을 가진 형제가 됐는데 피부치라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거의 돕지 않지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망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궁극적인 행복,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어디서 얻어볼까 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궁극적 행복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러나 한번 받아버리면 계속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성령님의 충만한 그 은혜도 떠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말씀의 능력, 내세운 능력을 체험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그것이 계속되는 미래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작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 받았던 말씀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기억 속에 어렴풋이만 남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았다 해서 내일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한번 받아버리면 영원한 것이야. 심지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다. 그럼 받아버리면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과거에서부터 오래됐는데 부의 대이동 이런 것. 부의 대이동이 뭡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을 뿐이지만 부자 되세요 그런 것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엄청 크게 쓰임 받는다 그 말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다 그 말이. 들어올 거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그런 거지요. 부자들이 성경에 얼마 있었습니다.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당연히 다윗 왕도 부자였습니다. 이 전도자도 부자였지요.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말년이 당연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떠나갔고 좋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가난했고 때로는 노예였고 천덕꾸러기였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해서 부자니 가난하니 하는 걸 따질 계제가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나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갔던 사람들은 행복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는 지금 미망에 빠져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지혜가 돌아가면 소위 하나님의 뜻일 줄로 아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뜻인 줄 아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하반에 보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돌아가니까 그 지혜를 통해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줄겨도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닐까. 그것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안 받았으면 물론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잘 사용했다면 그렇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지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보증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든 내언 은사를 받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하며 내일의 신앙과 믿음, 내년의 신앙과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쓰잘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생각이 뚜렷하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술을 흥청망청 마셔버리자. 2개를 유지해버리자. 어떻게 유지합니까? 어떻게 유지해? 그런 것처럼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일들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러면서도 진정한 인생의 쾌락을 그 가운데서 찾아보자. 진정한 인생의 행복, 계속되는 기쁨과 만족을 거기서 얻어보자.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2장 4절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어떤 사업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집들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집들이겠습니까? 뭐 별장같이 대단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솔로몬 궁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한 13년 걸렸던가요? 엄청난 백향목들을 가져다가 놀랍게 지었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경치 좋고 좋은 곳마다 멋지고 편리적으로 아름답게 그 지혜를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편리적으로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또한 상하도 시설 같은 경우도 그의 지혜를 궁구하여서 많이 사용해서 지었겠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설계 도면을 만들고 지어가는 걸 볼 때 만족이 있어요. 근데 한 채가 이제 멋지고 놀랍게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야. 더 좋은 집의 설계 도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메꿔야지. 이 부족하면 이렇게 메꿔야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 옆에 경기장을 조망하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가든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나를 해놓고 나니까 더 좋은 최신식 설계가 생각나지요. 그럼 그 앞에 했던 것은 에이 부족의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인간사 속에서는 그게 최고의 건물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지혜자의 입장에서는 야 저건 후진 거야.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집들을 지어가지고 어떤 것이 쾌락인지 기쁨인지 이것을 통하여 계속 주어지는 행복. 그러니까 집들을 이제 한 채 지을 때 행복이 예를 들어서 10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일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집을 짓고 또 10일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집을 짓고 어떤 집은 너무나 잘 지어져 가지고 기쁨과 만족이 한 달 있어요. 한 달. 뭐 이거 한 달 끝나기 전에 또 집을 짓고 그런데 그것도 몇 번 반복해 보았더니 이제 그 정도의 기쁨도 만족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배고플 때는 이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고 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한데 이런저런 음식을 넉넉히 먹고 살았을 때는요. 이런저런 음식 먹어도 그저 그러려니 한다고 그러려니 해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최초로 돈가스를 먹어봤습니다. 야, 80 뭐 한 5년도에는 내 평생에 돈가스 한번 먹어볼까 생각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가스를 먹었더니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뭐 지금 시대에 돈가스를 넉넉하게 먹는 지금 제 입장에서 돈가스가 그때만큼 맛있냐? 안 그래요. 안 그래. 물론 돈가스를 만드는 기술은 더 발달했어요. 소스도 더 발달했고 객관적으로는 제가 예전 대학생 때 먹었던 돈가스보다 지금 돈가스가 더 맛있을 거예요. 고기 부위도 더 좋고 소스도 더 맛있고 그러나 지금은 풍족하고 그때는 많이 굶고 살았고 없기에 살아서 그때는 틀리지요. 제가 한때는 초코파이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먹을 때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지금 초코파이 사실은 누가 줘도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첫째는 뱃살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달고 그 젊었을 때는 초코파이가 최고의 어떤 과자류나 간식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군인으로서 초코파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심지어 건빵이 있어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건빵? 몰래 숨어서 화장실에서 먹던 건빵은 군대에 있을 때 약이고 지금 건빵이 있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맛없어요. 풍족할 때에는 더 그런 것입니다. 더 그래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러한 과수나무 저런 거 종류별로 다 심어서 가꾸고 거기에서 난 걸 수확해서 따먹고 또한 그 과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있죠. 1등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돌보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상품의 어떤 포도를 얻는다. 만족하겠죠. 잠깐.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그저 그렇겠죠.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게임하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테트리스 같은 걸 막 하다가 아니면 철권 이런 게임 하다가 그다가 익숙해지면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게임 또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고 또 다른 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연못이 필요할 정도로 수목을 기르는 살림이 크고 광대하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저수지 연못을 파가지고 이제 수목에 물을 공급하지요. 그러면 수목이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이 아니겠죠. 정말 좋은 묘목을 구해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걸 구해와가지고 가꾸고 키우고 그런 거죠. 나무 하나에 정말 비싼 거. 소나무 같으면은 뭐 해송 품종 가운데 또 적성도 괜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비싼 것은 뭐 1000만원대가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를 좋은 것을 적송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이 정원에다가 심는 거죠. 뭐 얼마나 그냥 귀하고 좋겠어요. 분재 같은 경우도 비싸고 좋은 거 많습니다. 비싸고 좋은 분재를 가져와서 막 키우면 애지중지하죠. 애지중지해. 그걸 통하여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어떤 노비를 삽니까? 야, 쟤 예쁜데
노비는 노예지요.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쁜 거. 왕도 어쨌든 법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또한 집에서 나게도 하고, 집에서 나게 하려면 노비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 노비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뭐 자기 애를 낳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정말 인물이 좋은 애들끼리 이제 결혼시켜서 그 다음 애들 아주 이쁜 아이를 놓도록 그렇게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겠지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어마어마하게 양떼 광활한 저 초원에 그냥 뭐 수천 수만 마리가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로 부자들이 만나면은 차가 서로 몇 대가 있느니 또 차 기종은 뭐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집 평수가 몇 평이 되느니 그런 이야기부터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부의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러한 소와 양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있는가? 높은 고위층은 얼마나 있는가? 왕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많게 하였다. 얼마나 만족과 기쁨이 올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만족과 기쁨의 그런 방식들과 내용들이지요. 8절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제 가수들이죠. 가수들. 자, 노래 좀 불러봐. 최고로 목소리 좋으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어떤 레스토랑들은 프랑스나 어디나 이탈리아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있을까요? 그러면 연주를 해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가운데 이제 포크로 그냥 스테이크 썰어 먹으면서 참 클래식 듣고 샴페인으로 건배 그렇게 하면서 또 때가 되면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지요. 그런 것을 진짜 이 전도자는 해왔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노래하는 남녀 아름답고 황홀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뭐 재능도 없는 그런 노래하는 남녀는 아니었겠지요. 최고로 노래 잘 부른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낸다. 데려다가 잠잘 때 자장가 불러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군대 같은 기상나팔 같은 거 안 불겠죠. 자, 아침에 닭이 우는 걸로 안 일어나고 노래하는 남녀 너희가 아침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깨워주라. 그렇게 하겠지요. 변비가 있을 때는 뭐 하겠습니까? 자, 노래하는 남녀 너희가 화장실 밖에서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면서 릴렉스가 되면서 용변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 700명과 1700명, 첩들은 300명. 많이 두었노라. 8절 은금 왕들의 보배 여러 도의 보배 쌓고 노래한 남녀 처와 첩들 이야기. 열왕기상 10장을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좀 나와 있습니다. 10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 천하가 다, 여기서 천하라는 이야기도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땅끝이죠. 가능한 그 반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그 말이 해마다 이제 정해진 수량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요즘에 병거로 한다면 탱크 같은 것입니다. 최신식 무기가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은 기마병인데 12,000이라. 그럼 최소한 말이 12,000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지요.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요즘에 은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은이 돌같이 흔하다 그 말이에요. 돌같이 이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666. 이게 666이죠. 66금이다. 금 666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1년에 들어오는 세입금이 이렇게 많다 그 말.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달란트에서 1만 달란트 탕감은 666 이것이 23절로 가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 재산이 천하 열왕보다 크다. 그러면 금 1만 달란트가 지금의 수치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경제력에 비추어 보서는 그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돈이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탕감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지요. 다시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가장 귀한 나무가 백향목인데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11장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11장 3절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이 되지요. 그런 이야기로 전도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왕들의 보배가 뭡니까? 왕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로 보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참으로 허무한 데에 인생을 쏟고 살았다 그 말. 그 하나님을 경외했을 솔로몬, 그 젊었을 때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 얼마 간인지는 몰라도 그의 통치 40년 동안에 과연 얼마 간인지는 몰라도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다가 어느 때부터 삐딱선을 타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그러진 길을 타는데도 표시가 맨 처음에 잘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 안에 머물 때에 가지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정말 참된 만족을 얻어보려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진하고는 더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창성했다, 강성했다, 왕성했다, 부요했다, 부강했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잘 풀리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고 통치도 잘 되고 부귀영화도 오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사신들이 찾아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창성한 거예요. 나아가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는데 그 은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치우기도 하는데 병이 고쳐져.
지금 전도자 솔로몬의 경우도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러잖아요.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고 말. 마찬가지로 병 고친 은사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은사를 파는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뭐 꾀꼬리 같은 음성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으로 찬양을 불러요. 찬양 콘서트를 해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럴싸해요. 응?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돈을 몇만 원을 내세요. 몇만 원 내세요. 이것이 찬양 콘서트 장소를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고 스텝진에게 돈을 좀 사리금을 줘야 되고 나도 생계 유지해야 되고 커피라도 녹차라도 준비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시려면 돈을 좀 내셔야 돼요. 또한 집회를 하면서 자 얼마에 돈을 내셔야 돼. 돈 안 내면 바구니를 가지고 일일이 돈을 거두러 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왜 믿지 않느냐 그 말. 그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뭔가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면 또한 자신들이 받은 성령 은사들이라면 그것이 여전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이걸로 돈벌이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점점점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그런 세태. G12라든지 D3라든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려면 수십만 원을 내고 참여하지요. 또 좋은 장소를 빌리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성 사랑의 수양관이라 이런 시설 좋은 데를 빌려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을 내서 그래야 밥도 먹을 수 있고 숙소도 사용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집회를 주최하는 데는 또 돈도 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있다 해서 결코 이 솔로몬이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살아왔던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와서.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전도서 썼으니까 된 거 아닌가? 된 거 아닙니다. 된 거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것이에요.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소유하고 가지고 싶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을 금하지 않아요. 성령의 9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가 있지요.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금해야지.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눈이나 마음이나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야 저게 있으면 좋겠다. 저 여자가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한 저 과수원을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집을 보았더니 야 저 집 잘 지어졌는데 그런데 아이디어가 펑펑 솟아나. 저런 식의 집이 아니라 이렇게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땅을 잘 다듬어 가지고 자기 눈에 최고의 집으로 보이는 어떤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내 마음의 모든 수고를 내가 기뻐했다. 하고 싶어 했다 그 말이죠.
이 집을 짓는 데에 뭐 설계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 수고죠. 근데 기쁨으로 이 수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돼. 야, 멋지고 놀라운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탁 한 다음에 자자자 지시를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어디에서 최상품을 구해와. 이게 수고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럼 이 소프라노를 어디서 데려올까요? 야, 일단은 너희들 가서 어디에 소프라노를 뒤져봐.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아주 대단한 소프라노를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그 나라 왕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 거기에 좋은 소프라노가 있을 거야. 테너는 어디서 구할까요? 테너 내가 전해보니까 누가 노래 잘 부르던데 와서 시험 좀 보라고 좀 해봐. 내가 직접 참관해가지고 내가 직접 얼마나 멋진 실력이 있는지 대단한 실력이 있는지 내가 해가지고 다 뽑을 거야. 그 수고를 하는데 수고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는 거죠. 신나는 거죠. 신나.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일 자체가 수고긴 한데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호박을 심고 고추를 심고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물도 줘야 되지 거름도 줘야 되지 수고롭잖아요. 모종을 사러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수고롭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재미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분복은 뭐냐 그러면 몫이다 그 말이에요. 개정개혁판도 목, 물론 다른 성경 번역들도 같이 사용하니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야, 몫이다 그 말이에요. 목.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 몫이 뭐냐 그러면 그 수고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쁜 것이 그게 몫이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그게 다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 말이. 전부였다. 그 수고해가지고 집들도 남을 거고 과수원도 남을 거고 자기 마음이나 눈이 원하는 걸 다 해가지고 남을 건데 자기 몫은 뭐였냐 그러면 그걸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의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성취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쓰잘데기 없이 성냥 쌓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성냥 쌓기 막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높이 쌓으니까 와 재밌어. 그다음 다 쌓아놓으면 재미 끝이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입으로 후 불거나 살짝 건들면 우르르 쏟아지죠. 동전 쌓기 막 쌓죠. 야, 지난번에는 내가 최고 동전 쌓기가 27개까지 됐는데 오늘은 35개가 됐어. 우와. 아니면 오락게임의 테트리스. 야, 점수가 몇 점이 났어.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그 화투 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투를 쳐가지고 점수가 몇 점이 났어. 아니면 골드를 얼마를 벌었어. 자기 만족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와와와와와 즐거움. 그게 다다 그 말.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인 분복 몫이다 그 말이. 그 이상이 없다 그 말. 그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본즉 그때에 이제 와 즐겁고 좋았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지요. 만들기를 할 때도 또한 그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망치로 하면서 어떤 걸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기쁜 거예요. 기뻐. 때론 발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실험도 해보고 발명하고 다 만들어지니까 와 성취욕이 있고. 근데 그것이 즐거움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 그 다음에는 헛되고 헛되다. 지나갔다. 11절에 그 후에 본즉 그 말은 돌이켜 보았다. 나중에 돌이켜 보았다. 그때는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았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 앞에 했던 것 전부 다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또한 뭐 구체적으로는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노비들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을 위한 수고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자기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늙어가지고 야 깨달았어? 그런데 어쩌라고요? 나이 들어 깨달았는데 몸에 힘은 있나요? 젊음은 있나요? 아니면 남은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나요? 아니면 몸이, 생각이, 마음이 나이 들어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라지나요? 마음 먹으면 금방 주님 사랑하고 마음 먹으면 금방 말씀 깨닫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게 되나요? 안 그래요. 내 육적으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걸 살아오면서 영적으로는 만진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만진창이가 온갖 죄로 가득히 얽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풀려고 노력해도 좀 풀다가 인생이 맞춰버려요. 좀 풀다가. 더군다나 그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죄들도 대부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단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집 지어놨는데 왜 무익하지? 과수원 크게 만들어놨는데 왜 무익하지?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은 섬을 일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로 만들죠. 많은 사람에서 관광을 해요. 그래도 무익한 거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일 뿐이었잖아요. 자기 기쁨에 겨워서 행한 일들일 뿐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익한 일이다 그 말. 집 지은 것을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는데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한테 피해 끼친 것도 아니고 집 지으면서 사람 인부 고용했으니까 일을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수목을 어마어마하게 심었으니까 나무를 어디서 좋은 나무를 사왔잖아요. 누가 운송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선한 일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 그래서 11절 하반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전도자 솔로몬이 무익한 것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의 어떠한 시간들의 기간들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나아가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대로 노년에는 그는 여자들에 빠지고 여러 신들에게 달려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고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고 인생이 마감되었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명백히 말씀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재산을 모으고 또한 과수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짐승을 키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만족이 된다면 내 행복에 물론 짐승을 키우는 것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수를 가꾸는 것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과수원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고 자동차도 장만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음식도 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때로는 관광도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익한 일이 되느냐 헛된 일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한 그것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들 속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다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더군다나 능력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들을 취할 능력이 되면 이걸 사고 저걸 사며 저걸 먹고 이걸 마시며 소유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쉽게 달려가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도 잊은 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다만 얼마만 있으면 다만 한두 가지라도 만족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